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을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복창해 볼까요? 무화과나무와 생명나무. 오늘은 특별히 무화과나무 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한번 다 읽으셨지만 한 번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시겠어요? 이른 아침에 마가복음에는 이른 아침이란 말씀은 마가는 뺐고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디에 계셨다가 오시는 거냐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른 아침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곧 뭐 했어요?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뭐 한다고요? 될 것이요. 예.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 있는 나무, 감람나무. 그러니까 요 세 나무는 유실수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그 외에도 더 있어요. 뭐 석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거야. 네,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과일들이 작년과 같지 않아요. 네, 대추도 예년만 못하고요. 감도 예년만 못해요. 그래서 맛은 50일 동안 긴 장마가 있어서 과일의 맛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작년보다 더 올라가 있는 게 뭐 지금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지금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언제적부터 성경은 나왔느냐? 언제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가?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한 것을 뭘로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었네요. 뭐가 어떨 때? 창세기 3장 바로 확인합시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뱀이 꼬드겨서 따먹었잖아요. 뱀은 사단, 마귀, 유혹하는 자, 꿰는 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신앙할 때 뭐 받지 않아야 된다고요?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가장 미혹이 센 게 뭘까요? 물질의 미혹도 있어요. 또 제일 큰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누구의 미혹을 주의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래요. 그러니까 가장 미혹받기도 쉽고 미혹하기도 쉬운 게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서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땅을 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죠. 사람 잘 만나는 거. 또 자라는 가정 속에서는 뭐예요?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 만남의 복이 있는 자가 있고 만남의 복이 나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여행용 가방에 쳐넣어가지고 그러죠. 나이는 10몇 살인데 몸무게는 이제 무슨 7, 8살밖에 안 되는 몸무게로 그렇게 그 사람 잘못 만났죠. 만남의 복이 잘못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잘못 만나서 어쨌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 눈, 뱀의 말대로 됐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예요? 밝아. 뱀의 말이 맞는데 그것은 틀리는 말이야. 밝아지면 안 됐어. 오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밝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들의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고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제목. 무슨 나무 잎을 엮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단순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것이 밝아지는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8절 한번 더 볼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것이 오래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나니까 말라서 오래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서 여러분들 그 나뭇잎 말리다 보면 막 오그라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옷을 그러니까 잎으로 수치를 가리우려고 했다. 그러면 그래서 한번 좀 더 볼까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대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좋아졌어요?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져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창세기를 찾은 것은 무화과 오늘 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최초의 성경적 기록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뭐 했다? 사용했다. 그런데 그 잎은 오래 갔다고요? 오래 가지 않았다고요? 오래 가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처음 모두에 드리는 말씀을 숙지를 해놔야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져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져 입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이 뭐를 치는 자였어요?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양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가인은 밭의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이 당시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강론 수요일 날 하는데 혹시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벨이 양을 치는 일을 했다. 이것은 그 당시 아벨 시대로 보면 쓸모 있는 직업이에요? 쓸모 없는 직업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었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꼬드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걸 먹었어. 그랬더니 우리 눈이 밝아진 거 아니야? 밝아졌더니 우리가 그 수치를 가리우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햇볕이 나니까 바로 말라 비틀어져서 쓸모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져 입혀서, 이 가죽옷은 우리가 유추해보는 건 양의 가죽이라고 우리가 유추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털 옷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보니까 아무짝에도 세상에서 쓸모없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예요. 육식이 허락될 때는 노아의 홍수 끝난 이후에 육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먹을 수 있는 건 언제? 노아 홍수 이후에 먹었다니까요. 이전에는 식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은 나를 장악해가지고 그 믿음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노를 져서서 아라랏산에 갔다, 그냥 방주가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후자.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동네예요? 거룩한 동네예요. 아라랏이라는 뜻이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방주를 탔더니 거룩한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했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고기 안 먹었을 때라니까. 이때는 양고기를 못 먹었을 때예요. 근데 뭐 하려고 키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시대가 흐른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양의 가죽의 옷으로 우리를 수치를 가리우듯이 장차 양으로 오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수치를 뭐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아벨이 가죽 옷을 그 아버지로부터 듣고 농사를 졌다. 이제 여기까지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 신앙을 예표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율법 신앙. 여러분들 율법 신앙, 하나님께서는 네가 목사하다 왔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을 때에 너 집사하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보실까요? 열매를 보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거는, 무화과 나무랑,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무슨 신앙의 예표다고요? 율법 신앙. 율법 신앙 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찾진 않았어요,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한 번씩 뭐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한 정한 뭐를 하고, 11조를 하고, 또 저기 있는 죄인인 누구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나무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인데 뭐가 무성해? 잎이 무성하니까 저 잎이 무성하니까 건실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니야.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으니까 어이구 저게 뭐 할까? 예수님께서 뭐를 얻을까 해서, 뭐가 시장하신지라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가봤더니 잎이 많으니까 아이고 그랬는데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율법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뭐네 이거 조시에 말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 뭐를 보느냐? 당신이 집사든 당신이 권사든 목사든 뭐를 본다고요?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준비를 했나? 마지막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그래 보세요. 빨리 얼른 봐야 돼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 잘하는 본문이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무화과 나무는 무슨 신앙의 대표라고요? 율법 신앙을 예표한 거예요. 뭐가 무성해요? 율법 신앙은 자기 만족이 있어. 어떤 사람, 우리 어머니도 그랬던가, 옛날에 보니까 저쪽에서 목회할 때에 이 암흑의 새 장로가, 알아들으셨죠? 이 암흑의 새 장로가 윤 암흑의 그분하고 같이 살잖아요. 신방을 한번 갔더니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1조 낸 봉투를 이렇게 모아놨어. 이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11조 봉투 보자고 예수님이 우리 집을 신방 왔어. 이번 신방 기간처럼 신방 와가지고 이은한수 집사 11조 그동안 했던 봉투 좀 꺼내와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싸운 사람은 그게 뭐가 되느냐면 자기의 만족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대단한 축적된 거예요. 신앙에. 그거를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율법사.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근데 이 사람 참 분석 잘해. 요점 정리 잘해.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율법의 강조가 뭐냐면 율법을 주신 후에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 중요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고 시장하셨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려니까 뭐가 없어? 율법의 열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잎은 무성해. 11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뭐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 모태로부터 나오면서부터 이 율법사 그러잖아. 사랑하여 하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한다? 이를 행하라는 얘기는 주님은 그래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뭐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아니 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잖아. 근데 뭐만 무성해? 교회 다니는 한 번 주일 빠진 적이 없고. 주님은 그거 확인 안 한다니까. 11조 너 한 번도 그거 확인 안 해. 뭐를 하느냐? 사랑이 있냐. 무화과 나무에는 그런 열매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그래 생명나무. 성령이 내 안에
장악하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면 손양원 목사처럼 사랑의 폭발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말씀.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냐? 그래서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는 뭐를 원하냐? 바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네. 예수님 제자 보고 그랬죠? 안식일날 중풍병자를 고쳐? 아이고, 이 신앙이야. 잎사귀는 무성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율법을 오라.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빠져 있어? 사랑 빠져 있지. 사랑이 빠져 있잖아.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지.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지.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하신 거지. 이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멀리 예수님 시장했다는 말씀이 12절,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잎사귀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잎사귀가 무성해. 근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뭐가 있나 하고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 이는 무화과의 뭐가 아니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네. 근데 무화과는 이스라엘 기후에 4월부터 10월까지가 열매를 맺히는 때예요. 이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았다 그런 얘기죠. 우물에서 뭘 찾는 격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야 이거는. 아니 무화과 때가 되어서 열매를 구해야지. 그래서 한 비유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유는 누가복음을 찾겠어요? 13장 5절인데 13장 5절 누가복음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망대 하나가 쓰러져서 이제 그 얘기가 그 앞에 나온 거예요. 망대 하나가 쓰러져 가지고 19명이 죽었는데 이거는 누구의 죄입니까?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데 너희들도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을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6절. 이에 비유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어 또? 무화과나무를 심었네.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뭐하지 못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에 열매를 구하였는데 뭐예요? 얻지 못했다. 그래 무화과는 항상 열매가 없는 쪽으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로 아까 말씀드렸죠.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니까 가려지더라 안 가려지더라?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 가죽옷을 저 입힌 거죠.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어요. 7절.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몇 년 3년을 와서 3년 동안 왔는데 무화과나무에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 버리자? 찍어버리자. 뭐만 버릴 수 있냐? 땅만 버리느냐?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뭐를 줘요?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뭐 해달라? 몇 년을 3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올해도 안 열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지금 읽어드린 본문까지 탁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구하려고 왔더니 3년 내내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옷을 가지고 가려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입혀요.
33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33년 사역하셨어요. 30세부터 시작해요. 3년.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사역한 사역 연수가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유대 지경을 다녀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어디 나무 아래 있어요? 무슨 나무와 같은 신앙? 무화과 나무 같이 뭐는 무성해? 세리와 창기들이 볼 때는 그들을 쳐다볼 수도 없이 너무 고귀해, 너무 완벽해. 그것을 잎사귀가 무성하다 표현한 거예요. 3년 동안 다녀봤는데 열매를 못 구해. 그래서 올해만, 이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고 이후에도 실과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봐요. 그대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후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 아래에 있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수치를 가리워 준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뭐를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뭐가 맺어져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입만 무성해. 70년도부터 계속 11조 낸 거 싸놔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그거 어떡하려고. 장롱에 그걸 왜 넣어놨어. 그거를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넣어놨냐고. 계급장처럼. 그런 분들일수록 그렇게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나갈 것 같아요. 미움이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우리는 6남매였으니까 뭘 좀 기특한 일을 살다가 좀 해보면 그게 내 계급장이 돼서 형을 미워하는 도구가 되더라고. 그게 내가 좀 잘한 게 내가 명절날 하루 일찍 와서 지짐하고 뭘 만든 게 당일날 밥상 차려놓으니까 그때 어머니 하고 들어온 사람을 볼 때에 사랑이 덮어져요, 미움이 덮어져요. 이게 사람이 다 그 동네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을 입은 자는 미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거거든. 사랑이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제가 새로운 교회 있을 때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보다도 아무개가, 저보다도 장로님이, 저보다도 내가 이번에 신방하면서도 내가 귀하다는 걸 느껴요. 성도님들이. 목사는 가르치기는 하는데 밑에서 듣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삶을 잘 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미운 사람 없을 것 같죠? 이때니까.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미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아쉽게도. 정말.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 얼굴이 아니야. 어떻게. 김영숙, 영숙이야, 영자야, 숙현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름이 거기는 회사에서는 또 다르게 쓰고, 그렇더구만. 네. 우리 오명 권사님 뭐예요, 이름이? 참, 미숙인 거고, 미숙. 다 틀렸구만.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 좀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빌립이 아시죠?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어요. 나다나엘을 찾아. 친구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친구야,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분이야.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뭐한 것이 날 수 있어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시니
와봐. 아니, 그럼 못 믿겠으면 와보라니까.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은 참고적으로 말하면 공회원입니다.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이 딱 오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뭐한 게 없대요, 속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 중심에 뭐함이 없다고요? 간사, 뱀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간사한 거는 아이고 아무게 간사해, 너무 간사해, 입이 너무 간사해. 간사하다는 얘기는 뱀의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뱀사자거든요. 간사. 이게 아주 이렇게 간드러지게 막 사람 홀리고 간사해. 이게 뱀의. 근데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인증, 예, 품질, 인증. 계속해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뭐 했다고요? 네,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여기 나오죠? 왜 나한테는 없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뭐 했다고요? 보았노라. 어디 있을 때 보았다고요? 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아까 무화과나무는 어떤 신앙인가 알고 있죠? 그랬을 때에 계속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한 것을 이 상징은 어떤 얘기냐면요. 그래서 이제 51절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볼 거야. 이거 갖고 뭐 그렇게 놀래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디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대. 그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얘기는 어디 아래? 율법 아래. 그러면 빌립은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갈라디아서의 5장으로 말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무슨 선생이 되었어요? 몽학선생, 율법교사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 된 격이 되었고 그 빌립은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불렀어요.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뭐하리라? 이 초대한다는 말씀 가지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포도나무에게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뭐 한다고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들이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 율법 신앙, 인간의 그 건덕 신앙 갖고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신앙에서 포도나무 아래로 예수님에게로 생명나무에게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가릴 수 있다?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봐요. 에베소서 5장 10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뭐 할 자가 없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0절부터 먼저 볼게요. 바로 위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어디 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행위로 그의 앞에 뭐 할 육체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수치가 드러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거라니까. 무화과 나무의 신앙.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경건해 보여도, 깨끗해 보여도 그것 갖고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 열매 없잖아요. 아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신앙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는 빛이다, 12시 아니냐, 나 빛으로 오면 어둠에 잡히지 않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어요? 열매 없는 무슨 일에 참여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거잖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한 것을 책망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2절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에서는 열매를 걷지 못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 시간이 12시가 아직 안 됐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침을 안 챙겨드리셨는지 시장하셨어. 그래서 저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거기를 가셨어. 제자들이 따라갔죠. 잎이 무성한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인자의 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어야 3년 두릅하고 여기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 잎만 무성한 것을 저주했더니 뿌리로 말라 비틀어졌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받는 거예요. 내 의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남이 없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장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시장한 배를 어떤 식으로 채우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요한복음 4장을 찾은 거예요. 수가성령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길을 통행하려고 하는데, 아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얘기 다 아시죠? 행로에 권하여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난 12시라는 거예요. 이게 6시가 유대인의 6시는 6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난 12시야. 아주 정오의 햇볕이 내리칠 때,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오침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어디에 갔어요? 동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생략하고, 이제 물 달라, 내가 물을 달라,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고 내가 주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다 얘기죠. 주여 나로 주시고서 나로 이 우물에 다시는 지긋지긋하게 이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어서, 그럼 네 남편 데려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지. 아유,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자를 찾는다. 아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여기까지 다 이제 읽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30절이야. 그러는 사이에 이 물동이를 들고 오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어. 동네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읽어볼까요?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그 사이에 그렇게 했고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뭐하소서 잡수소서.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시장하셨어. 때가 지났어. 그런데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물 한 모금 드신 거야. 근데 물이 양식은 아니잖아요. 봐요. 33절,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 먹을 양식이 있어. 니네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제 나와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러 간 예수님 기억하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뭐를 행하는 거?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뭐하다고요? 무성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있어 없어요? 없어.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 열렸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소리가 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내 아들 말 들어 그런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 아들 말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 누구를 믿는 거? 내 아들을 보내줬는데 내 아들을 믿는 거, 내 아들을 믿는 게 나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잎은 무성한데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먹을 게 있어 없어 예수님이? 그런데 봐요. 제자들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는 이미 제자들이 오기 전에 떠나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양식을 구해 갖고 왔어요. 잡수소서.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은 있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35절. 35절 없고 이제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럼 됐어요. 이제 오늘 찾을 말씀은 다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찾아요. 주목해보세요.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매는 뭐냐? 주님을 영접한 자. 그것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믿는 것이 주님 편에서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율법 신앙 안에서는 입만 무성하지 예수를 믿어 안 믿어?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교사노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모든 봉사를 다 해 곳곳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11조 봉투를 장롱에 모아놔.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억을 하십시오. 무화과나무의 신앙 안에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형식적인 교회는 될 수 있으나 사람들은 인정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가 참 잘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르는데? 난 너 몰라. 불법을 하는 거잖아. 날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라건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옷을 입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입이 무성하면 안 돼. 열매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게 열매가 양식이고 주님의 양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정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이 나가네. 이래도 사랑 나가고 저래도 사랑이 나가고 이래도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